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전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기는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경도 66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든지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고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발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 주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진짜로 주인되지 않으면, 진짜로 주님이 자기 주인되지 않으면, 그런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명분상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을지 모르고 나는 하고 살아갈지 몰라도 뚜껑을 까놓으면 끔찍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본인 자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길가로 지나가서 얼른말이든지 소경이든지 다 청하라. 다 청하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청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지요. 복음 속에 들어왔지요.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이 하는 사람을 발견함.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잔치를 먹고 마시긴 하는데 주님께서 왕이 아니다. 니 아니고 주인이 아니다. 니 아니고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여, 너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냐? 이 자를 묶다가 저 어둠 가운데 집어 던져버려라. 이상하지요?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것은 단지 일상적인 우리가 여는 잔치나 환갑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 주님이 주인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 66권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별로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뭐 성경 공부를 제가 쉬려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복음서부터 낱낱이 뒤져가지고 다 확인해. 도대체 주님께서 뭘 이야기했는지 낱낱이 2시간에 걸쳐 확인하고 1시간 반,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정확히 확인해. 여러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러니 안 예배 듣는 것보다 성경 공부는 몇 배로 중요하다고 아니까 제가 그런 건 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도 제가 되도록 줄이고 좀 듣기 싫어하니까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면서 나 안전하다, 괜찮다. 그리고 성경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 정확하게 안 듣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뚜껑 까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 보게 될 것이. 그래서 청함은 받지만 구원받는 사람, 택함을 받는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을 택했어요. 택함 받는 사람은 적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등불이 다 신랑을 기다린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믿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분명히 5처녀만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한 5처녀만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5처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액면부터 따지면 50%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단지 마귀가 오는 사자가 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깨우지 않으면 4가지 밭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밭, 천국 복음. 단지
결실을 얻는다는 옥토밭, 기름진 밭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이 전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사견이 아니고 보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절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땅 이야기는 네 가지 땅을,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 옥토 기름진 밭만 가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그건 퍼센트를 따지면 25%예요. 25%예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건 종들이에요. 퍼센티지는 66%, 7%. 이게 3명 중에서 1명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퍼센티지도 달라지죠. 그래서 뭐 퍼센티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 어떤 교회는 극히 적을 거고, 그럴 거예요. 뭐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는 100%가 될 수도 있고, 그건 퍼센티지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가, 그걸로 증명해야 돼. 그걸로 그 신앙이 되고 증명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답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를 맺고 열매로 내가 알 것이다. 이야기했어. 열매로 알지라. 내가 열매 확인하겠다. 무화과나무는 꼭 무화과 열매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 맺고 아무것도 알 것이 없고 열매로 알 거라.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아무 열매가 없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인생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설 자리는 없어요. 주님의 피로 나를 샀어요. 내 죄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피로 나를 샀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무가치 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야, 내가 입으로 주님 그러니까 야, 천국에 한 자리는 있을 것이다. 상급은 없고 그런 이상한 요소설들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똑바로 뜨고 눈 뜨고 봐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목사는 개서가 이야기할지 몰라도 아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 것이 아직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하고 자기하고 틀리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믿음, 이성적인 믿음. 아이들이 학교 시험 볼 때 도덕시험 보면 그래요. 자, 알아맞혀 봐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냐 나쁘게 살아야 되냐. 1번 착하게, 나쁘게.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맞히죠? 알아맞히죠? 착하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번 인간답게, 2번 개돼지처럼. 틀릴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 아이가 자기가 믿은 대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은 대로 사느냐. 오, 인간답게 100점, 너 인생 100점, 너 삶도 100점 그렇게 해주는 도덕시험에서 그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1번 내 주님, 2번 내 종. 틀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 주님 그럼. 같은 것이. 아침에 엄마 아들이 아빠들이 자식한테 빠르게 살 수 없냐?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살 수 없냐? 그러면서 문제를 내요. 자, 알아맞혀 봐라. 네 인생이 100점이 되는가 빵점이 되는가 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아니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죄 짓고 살아야 되냐? 1번 하나님을 위해서, 2번 죄 짓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 자기들 틀린 아이들이 없어요. 다 맞춰요. 그것을 하나님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착각해. 주님은 누굽니까?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2번 노예, 내 종,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자판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이성에서, 생각에서, 정보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정보대로 나는 안전하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니 여주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냐.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로마서를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보면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은 너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시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공이 진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토기장이로서 진흙을 빚어 만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냥은 아니에요. 절대 그냥은 아니에요. 뜻대로 하나님은 공의 안에 진리 안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걸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을 신문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어야.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 안에서 이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11장 1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에게요? 지금 교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원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꼈어요? 안 아꼈어요? 안 아껴 다 쳐버렸습니다. 다 쳐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너도 아끼시리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 그런가 말했나? 좋아 좋은 게 좋아 괜찮아 안전해 평안해 위로하고 권면하고. 제게 어떤 사람이 애언기도를 받으러 어제 왔어요. 좋은 걸 받고 싶었어요. 좋은 애언기도 또 광주에서 집회를 했어요. 애원받을 때 사람들이 좋은 걸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을 집회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인데 내가 애원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 양반이 분명히 책망이 나오고 야단이 나오고 권사님이고 신앙사 오래 했어요. 내가 안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해달라는 거예요. 딴 사람 애원 받는 거 보고 내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예언하니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네가 그것도 믿음이냐고. 네가 그것도 믿음이냐고 예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해주려는 것이요.
자기 믿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죠. 껍질 뚜껑을 까서 지옥 가는지. 자기 목사만 똑바로 배우고, 아니 두 눈 뜨고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그게 믿음이냐? 뭐 그분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내가 보기엔 그때 전혀 충격 안 받았어요. 충격 안 받아요.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거 듣고 앉아서 통곡하고 울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돌이켜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기도 받으려고 예언 받으러 왔어. 내가 예언 받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나 예언 해주기 싫다. 예언 받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예언한다고 뭐 비슷한 것 같으냐? 다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받는다는 것이. 아니, 자기도 데려와, 자기도 막내 사실은 안 해줬어요. 아닙니다. 꼭 내 자식 해달라고. 안 해준다. 좋은 이야기 안 나올 줄 아닙니까? 예언할 때 좋은 이야기 안 나왔어요. 좋은 이야기 안 나왔어요. 자기가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못 사는데 무슨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뜻 받으려고 그래. 그러놓고 나중에 내 욕이나 하고, 저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라는 것이 바른 이야기예요? 아니면 당신 안전하게 괜찮다, 축복받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했던 것이에요. 너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선지자 500명이 모이면요. 하나만 너희들 위험하다, 하나님께 살아야 돌이켜야 된다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고요. 499명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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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좋다, 좋다. 누가 맞았어요? 위험하다, 안전하다, 돌아와라, 큰일 난다. 한 사람이 맞았어요. 데이비드 그 어우 목사님, 그에 대해서 난 그게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있는 애원,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건 내비두고, 성경 66권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는 것은 맞는 것이에요. 뒤에 것은 되든 안 되든 내비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 나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것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성경에 같이 가는 것이에요. 따로 안 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다. 좁은 길로 들어오라. 좁은 길로 들어오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다 사람 그리로 다니게 찾는 이가 많다 그래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한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기보다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의원 되고 도의원 될 사람 어디 들어옵니까? 교회 들어와요. 그 큰 교회. 그리고 나는 또 어느 교회 집사, 음파교회 집사, 또 무슨 교회 집사, 은영교회 집사, 여수제일교회 집사, 다 써놔요, 명함에. 그러면 누구 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까? 믿는 교인들 편을 받게. 믿는 사람 찍어줘야 되겠다. 그 교회에서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후보 나왔어요. 우리 교회 교회니까 찍어줘야지. 이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되었어요. 이용하기 좋은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살다기보다는 그 명의가 명성이 됐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야지 장사가 잘 되지.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인들이 있어야 되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문이 찾는 지가 많아요. 도대체 주님이 이야기하는 좁은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너는 나를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게 도대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아니다는 것을 명백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입으로만 주여 믿으면 너무 쉬워요. 길 지나갈 사람한테 돈 만 원 주면서 주여 한번 해보십시오. 만 원 줄게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면 당신 이제 구원 받았어? 주여 했네?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아.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갖다 거기다 들이대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이를 전도하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아이스크림이면 되겠네. 자, 따라해라.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예수님 내 주님.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또 오셨네. 다 모여. 아이스크림 한마디만 하면 아이스크림에 이번 주는 1,000원씩이다. 네,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아멘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아멘.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 구원받는다고 그걸 가르치는 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가족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서서 주님의 주인 되는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해요. 주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해요. 주님이 원가지도 하나님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낀다? 괜찮다.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와 하나님의 다 끊을 수 없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끊어지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고 좋을 것이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문제, 성경 문맥으로 흐름으로 가서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봐야 돼. 그거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어미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때, 그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찍히는 바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가 로마서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로마서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로마서에가 너도 하나님의 인자에 안 거하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너도 찍힐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토끼가 나무 뿔에 놓여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여, 저 나무가 왜 열매가 없느냐? 주인이여, 이번에 열매가 없는데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주님이 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했어요. 복음서를 정확히 보세요. 성경을 좀 정확히 보세요.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 감언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세요. 성경을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 해석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해석을 못해요. 생도를 보면 되는데 이상한 요설이나 돌이나 요상한 것 가지고 자를 들이대니까 색감도 끼니까 이제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도 끼니까 다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가진 기본적인 글자만 제대로 알거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경 100%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돼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든지 구약의 어떤 어려운 것이야 그런 건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데 믿음이 자라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도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 그냥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알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성경 베드로 전서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상은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라 그래요? 주로 삼으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삼은 사람들이에요. 삼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은 매일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삶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 내 삶의 순간순간 여정마다 일들마다 나는 확증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한번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말로, 입술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맨 처음 신앙생 시작할 때 한번 했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 너무나 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계속하여 그 여정을, 계속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 그 여정을 걸어가다 걷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출발선에만 있지 출발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당신들 다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 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건 남아있는 거죠. 받을 건 뭐냐 그러면 축복, 건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도할 때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회개하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베드로 사도가 전도할 때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회개하시오 안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오. 회개는요,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목회자들이 가서 선교를 많이 해요. 집회를 많이 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시오는 없어요. 중국 사람 다 우상숭배만 많이 하고, 우상숭배 그득하게 하고, 막 점술, 무당, 굿 맨날 하고 살아가고,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안 가르쳐요. 병 나으시오. 예수님 병 고쳐주요. 병 낫는 기도 받으시오. 예수님 되면 잘 될 거요. 그러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게 주님의 이야기. 근데 있습니다. 돈도 주인 삼을 수 있고 주님도 주인 삼아서 같이 가도 괜찮고 안전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없다.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리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토해버리라. 사람들은 괜찮다. 주님의 말씀 다 무시해. 성경을 전부 다 무시해. 괜찮다. 안전하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누구로 삼으라고요? 주님으로 삼으라고. 한번 영접해서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영접이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주인으로 초청해야 돼. 요즘에 그 정신이 똑바로 바뀌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끊임없이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 되시게. 주님! 근데 지금 이 순간의 문제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거 회개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한 거 회개하고, 내 자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 이 자식들의 주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맞는 자식을 키우려고 양육하려는, 절제하게 이런 거 회개해야 돼.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 회개해야 돼. 주님이 주인 되면 내 삶 속에 더 큰 자유가 와요. 주님이 주인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와요. 이상한 헛개비들 속에 놀아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야고보, 베드로 전서 9절만 제가 보면요. 가보셔요. 15절에 보면, 항상 예비하되, 끝에 머리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뭘로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라고 해요. 두려움으로 하라고요.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베드로 전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뭐 하며요?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수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3장도 봐보세요. 3장 2절. 아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뭐 하며요?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너희 남편 앞에서 아내 된 자들은 살아고 보여야 된다. 그런 것이. 부모는 자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보여야 되는 것이. 자식도 부모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무서운 것을 보여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니까 그래요. 단지 하나님 사랑 좋다 안전하다 그런 감언이 있어야 될 때 속지 마셔요. 안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몇 분이나 봤는데 그러지요? 계속 두려워하라고 1장 17절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교회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아버지 안 먹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이야기하고 경외 이야기하는 거 어떨 때 막 두려워버리는 사람. 당연히 두려워해야지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러분의 아버지, 제 아버지가 누구다고요? 그냥 좋은 거 선물 주고 은사 주고 잘되게 하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판단하신다고요? 행위대로 판단한다 그러죠.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주님이 뻥을 칩니까? 주님이 협박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협박을 합니까? 아니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는 거고 제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두렵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내게 귀중하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라도 버리면 제대로 된 신앙 속에 살지 못해요. 자식이 나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싸가지 없게 아빠 뺨을 때리고 할아버지 사랑해 시험을 뽑고 머리를 짓듣고 할아버지가 앉아 신문 보고 있는데 올라가고 머리 올라 들어 앉으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뭐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요. 입으로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해요. 무슨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이 베드로 연서 앞에가 바로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만 하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살았다고요? 죽었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 루터가 자기가 해석하고 만든 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고 야고보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루터의 소원은 뭐였냐고 책을 쓰고 다 이야기했어요.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왜 야고보서가 있냐? 야고보서 때문에 난 고민이다. 이것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이건 지푸라기 성경이다. 자기한테 쓸모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이 부족했던 것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가 순종했고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것이. 20절 봐보세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라는 것은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니 그거 말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누가가 되는 삶이요? 주인 되시는 삶, 주인 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인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행함이 없다 그러는 것이 돈 많이 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아니라 그것도 행함 속에 들어가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에 불과할 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의 길을 안 걸어가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 우리가 믿는 이유는 무엇을 얻으려고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것.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건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뻔한 거 아니에요? 강조용법에 강조용법. 네 그래가지고 사람이냐? 그러죠? 이제 애언을 하니까 네 그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네 그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나오고 네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는 거라고 믿느냐?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애언 나오고 그게 믿음이냐? 믿음이라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 보잘것없다는 거. 보잘것없다는 거. 여기도 그 믿음의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문용어로 미치고 한 장 펄딱 찔 일이에요. 어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물론 그래서 막판 뒤집기 되는 인생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 이봉 교사님 특별히 막판 뒤집기의 은사가 있었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일 죽을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보내고 그 주에 보내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돼요. 삶에서 열매가 없지요. 그러죠? 뭐 그냥 아파가지고 중환자가 누워있는데 주님 영접하는데 무슨 일 하겠어요? 전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어요? 뭐 복음을 전했겠어요? 헌금을 했겠어요? 예배를 주러 갔겠어요? 근데 주님 영접합니다.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행동으로 보일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해도 그 중심 안에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삶에서 행동할 시간이 있고 행할 시간이 있는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주님은 이제 부인한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막판 뒤집기 얼마나 있어요. 한편 남들처럼.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입으로만 딱 했어.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인생이 5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20년이 있고 30년이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중환자처럼 입으로 뻥끗하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예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도장 찍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피를 흘리고요? 내 죄 위해서 피 흘리고 내 죄 위해서 피 흘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나를 주님한테 바친 걸로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어느 집을 팔았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 집 당신 거요. 팔았어요. 그러놓고 내가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계속 내가 살아요. 그럼 그 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발해봅니다. 무단 점거요. 고발해버려요. 내가 물건을 중고 물건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팔은 다음에 그 사람이 집에 가져갔어요.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 사람 집에 가져 쓰고 있어요. 계약서에 사인해 끝났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중고가 어제 거 내가 오늘 아침에 팔았어요. 어제까지는 누구 거였어요? 내 거였어요.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노트북은 내가 어제 것까지는 내 거였어요. 가져와 버려요.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고발당합니다. 절도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사인했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주님 피로 산 것이라고. 주님 피로 산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경이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게 진짜 그렇게 믿고 아는 사람이 주님 것이에요. 사인했어요. 내 것으로 살아가요.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요. 하나의 보호가 아니에요. 보호가 아니라 하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길을 걸어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늦을지라도 때론 더딜지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너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쏙 골라서 먹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버린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두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계속하여 베드로 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